당신이 가난한 진짜 이유. 침대 머리맡 이것 때문에 조상신이 화가 났습니다. 당장 치워야 삽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걸레를 쥐고 굽은 허리로 방바닥을 닦고 계십니까? 제발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잠시만 그 굽은 허리를 펴고 이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달코달아 뭉툭해진 손가락, 쑤시고 아픈 관절염 때문에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그 고단한 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드리고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천기의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부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셨습니까? 식구들 입에 따뜻한 밥, 맛있는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김이 다 빠진 식은 밥에 남은 찌개 국물로 대충 끼니를 때우며 살아오신 세월이 몇십 년입니까? 좋은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시장 구석에서 떠리로 파는 과일만 주워 담으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지요. 행여나 자식들 기죽을까, 남편 기죽을까 노심초사하며 당신의 청춘과 피눈물을 부뚜막 앞에 다 바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뼈가 으스러져라 일만 하셨지요. 밤마다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염에 퉁퉁 부어오른 손가락 마디마디를 주무르며 남몰래 삼킨 눈물이 강을 이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잘못 써준 보증 때문에 혹은 사업 실패로 남긴 빚더미를 고스란히 떠안고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빚쟁이들에게 고개를 숙여가며 모진 세월을 버텨오셨습니다. 지갑은 늘 얇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앞구르기를 하고 뒤구르기를 하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아지지 않는 형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신 밤이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단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번 안 하고 그저 착하게만 성실하게만 살아왔는데 왜 하늘은 내게만 이토록 가혹한 것일까? 왜 나는 이렇게 늙고 병든 몸뚱아리 하나만 남고 돈은 들어오기가 무섭게 밑빠진 덕에 물붓기처럼 새어나가는 것일까? 이 생의 업보가 얼마나 크길래 죽어라 고생만 하고 남는 것은 빚과 관절염뿐일까? 부처님, 신령님을 원망하며 밤새 가슴을 치셨을 그 억울한 심정,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수많은 보살님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함께 울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지독한 가난과 고통은 결코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주팔자가 원래부터 가난을 짊어지고 태어나서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큰 대운을 받아 풍족하고 편안한 노후를 누릴 자격이 있는 맑고 고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동안의 뼈아픈 노력과 선업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제가 하늘을 대신하여 보증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 집에는 늘 수심이 가득하고 병마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 끔찍한 원인은 엉뚱하게도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밤 지친 몸을 누이고 잠을 청하는 그곳, 가장 안전해야 할 안식처인 침대 머리맡에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심코 올려둔 이것 하나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모든 금전운을 쫓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물건은 그야말로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자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복을 주려고 찾아오셨던 퍼주신마저 기겁을 하고 도망가게 만들며 칠성님의 밝은 기운을 썩은 시궁창처럼 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것이 조상신을 극도로 노하시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손을 보살피려 다가왔던 조상님들이
침대 머리맡에 이것을 보고는 피눈물을 흘리며 등을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조상신이 노하시고 터주신이 외면하는 집에서 어찌 재물이 모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당장 치워야만 삽니다. 살기 위해서는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찾아내어 밖으로 내다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그 저주받은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여러분의 대운을 틀어막고 있었는지, 그 소름 돋는 풍수지리의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 제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예로부터 우리 전통 풍수지리와 사주 명리학에서 침실은 단순히 눈을 붙이고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동안 지친 육신과 영혼이 깊은 휴식을 취하며 우주의 맑은 기운과 다음날 살아갈 생기를 충전하는 가장 신성한 장소입니다. 특히 사람이 잠을 자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천지의 기운 중 무려 70% 이상의 대운을 정수리와 호흡을 통해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의 기운이 맑아야만 막혔던 재물운이 뚫리고 굽은 허리와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육신이 치유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우리가 잠이 들 때 우리의 몸을 보호하던 기의 방어막은 완전히 해제됩니다. 좋은 기운인 생기도 거침없이 들어오지만 만약 그곳에 나쁜 기운, 즉 살기와 음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어막이 풀린 무방비 상태의 우리 몸속으로 그 독기 어린 흉한 기운들이 그대로 스며들게 됩니다. 바로 이 취약한 틈을 타서 여러분의 피땀 어린 돈을 갉아먹는 끔찍한 가난 귀신이 머리맡에 떠리를 틀고 여러분의 목을 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 보살님들 침대 머리맡에 있는 그 저주받은 물건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당장 오늘 밤 침실로 가셔서 머리맡을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안 쓰는 오래된 핸드폰, 고장나서 멈춰버린 시계, 이가 빠진 거울, 혹은 생명력이 없는 가짜 꽂힌 조화를 올려두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손톱깎이나 가위 같은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있지는 않습니까? 잠자리에서 쓰기 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버리기 아깝단다는 이유로 무심코 쌓아둔 이런 잡동사니들이 바로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는 흉문물이자 절대 두어서는 안 될 풍수지리의 대기입니다. 이런 죽은 물건들, 기운이 끊어진 물건들은 사기, 즉 죽음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내뿜습니다. 멈춰버린 시계나 고장난 전자기기는 금전운의 흐름을 완전히 멈추게 만들고 날카로운 쇠붙이는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귀인을 찔러 쫓아냅니다. 조화 같은 가짜 생명은 가짜 돈, 즉 사기나 빚보증 같은 허망한 재물 손실을 불러옵니다. 이것들이 내뿜는 차갑고 습한 음기는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진수성찬입니다. 가난 귀신은 매일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 앉아 이 음기를 들이마시며 덩치를 키우고 여러분의 맑은 생기를 갉아먹습니다. 보살님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두드려 맞은 듯 아프고 관절염이 욱신거리는 이유도 밤새 가난 귀신에게 기를 빨렸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집안의 터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보살펴주시는 터주신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보살님들이 그토록 고생하며 찬밥을 말아 드시면서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가상하여 터주신께서 금은 보화를 들고 복을 주러 침실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침대 머리맡이 쓰레기장처럼 죽은 기운으로 가득 차 있고 가난 귀신이 득실거리는 것을 보시면 터주신은 기겁을 하고 고개를 저으며 밖으로 나가버리십니다. 아무리 칠성님께 두 손 모아 빌고 기도를 올려도 그 맑은 기운이 썩은 시궁창 같은 머리맡에 탔기에 막혀 도무지 여러분에게 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조상신의 분노와 슬픔입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께서 내 불쌍한 자식, 내 사랑하는 손주가 굽은 등으로 뼈 빠지게 일하며 남의 빚까지 떠안고 사는 것이 너무나 가여워 꿈에라도 나타나 애군을 막아주려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가장 편안해야 할 자손의 머리맡에 칼날 같은 흉기가 놓여 있고 죽은 기운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는 조상님들은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아이고, 내 자식이 저런 흉물들 속에서 밤마다 죽어가고 있었구나 하시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시다가 결국 그 더러운 탁기를 견디지 못하고 크게 노하시어 등을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살님, 거사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입에 들어가는 고기 한 점 아껴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 해도 늘 지갑이 텅 비어 있었던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여러분의 노력 부족이 아닙니다. 조상신이 노하시고 터주신이 외면하며 가난 귀신이 머리맡에서 여러분의 명줄과 재물줄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무관심 하나가, 그 사소한 물건 하나가 수십 년간 짊어져온 가난과 빚더미, 그리고 뼛속까지 시린 관절염의 진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보살님들, 제발 오늘 당장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침실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대운을 틀어막고 있는 그 저주받은 물건들을 모조리 끄집어내어 쓰레기통에 쳐넣으셔야 합니다.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여러분의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조상님이 다시 환하게 웃으며 여러분의 머리맡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집안을 정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도 확실한 풍수의 법칙인지 제가 다음 이야기에서 부산 자갈치 시장의 한 보살님께서 겪으신 소름 돋는 실제 경험담을 통해 낱낱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산 자갈치 시장의 찬바람 속에서 꿋꿋이 살아가고 계신 우리와 똑같은 한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 편의상 자갈치 김 보살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바닷바람 맞으며 생선 비린내를 훈장처럼 달고 사셨던 분입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보증을 잘못 써서 집 한 채 값을 날려버리고 술로 세월을 보냈고, 김 보살님은 그 빚을 갚으려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매일 새벽 4시에 시장통으로 나갔습니다. 관절염이 얼마나 심했는지 비가 오려고 하면 무릎에 대못을 박는 것처럼 아파서 밤마다 벽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비가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티며 자식 셋을 키우셨죠.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큰아들은 취업이 안 되어 매일 방구석에만 있고 둘째 딸은 사기를 당해 엄마의 쌈짓돈까지 다 날려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의 술주정과 빚 독촉 전화뿐. 정말이지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나겠구나 싶어 바닷가에 신발을 벗어놓으려 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부산에 강연을 갔을 때 이 보살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가난 귀신이 짙게 드리워져 얼굴빛이 잿빛이었지요. 제가 그분을 보고 첫마디에 물었습니다. 보살님, 혹시 머리맡에 죽은 사람 유품이나 낡은 쇠붙이를 쌓아두고 계십니까? 보살님은 깜짝 놀라며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거울과 남편이 예전에 쓰던 고장난 기계 부품들을 아깝다고 침대 머리맡 서랍에 가득 채워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돌아가서 그것들을 다 내다버리라고 했습니다. 보살님, 그 낡은 거울 속에 맺힌 음기와 고장난 물건에 정지된 기운이 보살님의 대원을 꽁꽁 묶고 있습니다. 조상신이 도우려 오시다가도 그 날카로운 기운에 찔려 도망가시고 그 빈자리에 가난 귀신이 들어앉아
보살님의 무릎을 갉아먹고 돈줄을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김 보살님은 제 말을 듣고 그날 밤 집에 가자마자 서랍을 비우고 머리맡에 쌓였던 흉물들을 자루에 담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소금과 팥을 이용해 방 안의 탁기를 씻어냈지요. 그런데 보살님들,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딱 100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생 무릎을 괴롭히던 관절염 통증이 씻은 듯이 가라앉아 시장일을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무렵 큰아들이 대기업은 아니지만 탄탄한 직장에 취직이 되었고 딸의 사기꾼도 잡혀서 돈의 일부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평생 술만 마시던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작은 소일거리를 찾아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김보살님은 제게 전화를 걸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숨이 쉬어집니다. 제 지갑에 돈이 머물기 시작했어요. 침대 옆을 비웠을 뿐인데 제 인생에 막혔던 물길이 터진 것 같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풍수의 힘이고 정성의 결과입니다. 부산의 김보살님이 하실 수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분명히 김보살님의 서랍처럼 여러분의 복을 갉아먹는 무언가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치워야 하는지, 이제 제가 그 구체적인 비방을 하나하나 손을 잡고 가르쳐 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법이 아니라 수천 년간 내려온 우리 민족의 영험한 비방이자 대운을 여는 열쇠입니다. 종이와 펜이 있다면 적으시고 없으시다면 이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며 머릿속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첫 번째로 하실 일은 버림의 미학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머리맡과 그 주변 서랍을 샅샅이 뒤지십시오. 고장난 시계, 배터리가 다 된 오래된 핸드폰, 날카로운 손톱깎이나 가위, 그리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조화나 말린 꽃은 죽은 기운을 뿜어냅니다. 이것들은 가난 귀신의 먹잇감입니다. 미련 갖지 말고 검은 봉투에 담아 집 밖으로 내다버리십시오. 물건을 버릴 때는 속으로 그동안 고마웠다, 애구나 물러가라, 대우나 들어와라 라고 3번 나직이 읊조리십시오. 그래야 물건에 붙어있던 나쁜 기운이 여러분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소금과 붉은 팥의 정화법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소금의 정화력과 팥의 양기를 믿었습니다. 깨끗한 흰 접시나 작은 종이컵에 굵은 소금을 한 줌 담고 그 위에 붉은 팥 7알을 올리십시오. 이것을 침대 머리만 모퉁이나 서랍 안쪽에 숨겨두십시오. 소금은 밤새 여러분의 몸에서 빠져나온 탁기와 방 안의 사기를 빨아들이고, 붉은 팥은 가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태양의 기운을 상징하여 집안의 경계를 지키는 황금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칠성님의 보호를 받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10원 동전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갑 속에 굴러다니는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10원 동전은 구리 성분이 많아 탁한 전자기파를 중화시키고 재물운의 씨앗이 됩니다. 깨끗하게 닦은 10원짜리 동전 3개를 침대 매트리스 아래나 베개 밑에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하십시오. 이것은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재물의 삼각주를 형성하여 자는 동안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전의 기운이 흐르게 만듭니다. 특히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다리 쪽 매트리스 아래에도 동전을 두시면 막혔던 기혈이 뚫리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해가 지고 난 뒤 기운이 갈물이 되는 저녁 시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비방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창문을 3분간 열어 환기를 시키십시오. 묵었던 나쁜 공기가 나가고 맑은 터주신의 기운이 들어올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이때 깊은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코로 대운의 전기를 들이마시고 입으로 그동안의 가난과 고통을 다 뱉어낸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보살님들, 이 작은 실천이 우습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무쇠도 녹이는 법입니다. 이게 정말 될까? 라는 의심보다는 이제야 내 인생에 볕이 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이 비방은 조상신을 감복시키고 여러분의 머리맡에 서려있던 어둠을 몰아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비방을 완결짓는 마지막 단계인 축원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슴에 두 손을 살포시 얹고 눈을 감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앞길에 가득한 애군을 걷어내고 황금빛 대운의 길을 열어드리는 간절한 축원문을 올리겠습니다. 이 소리는 단순한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 쌓인 가난의 먼지를 쓸어내고 조상님의 품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천지신명과 칠성님, 그리고 이 집안을 지키시는 터주신과 조상신이시여, 여기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피눈물을 삼켜온 가련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굽은 허리와 닳아버린 손마디가 그 세월의 고통을 증명하나이다. 이제 그 머리맡에 도사리던 가난 귀신을 엄히 꾸짖어 쫓아내시고 묵은 애군과 탁기를 소금과 파츠로 깨끗이 씻어내었으니 비어버린 그 자리에 황금빛 재물운과 건강의 복을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이 침상에 눕는 자, 밤새 태산 같은 기운을 얻어 관절의 고통이 사라지고 심신이 평안케 하소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귀인이 돕고 막혔던 돈줄이 강물처럼 터져나와 자손대대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소서. 이제 이 집안에 가난은 그림자도 비추지 못할 것이며 오직 기쁨과 웃음소리만이 담장을 넘게 될 것입니다. 조상신이시여, 환한 미소로 이 자손의 머리맡을 지켜주시고 황금 방패를 세워 모든 사악한 기운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살님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어떠십니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정성은 이미 하늘에 닿았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깊고 단잠을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제와는 다른 찬란한 햇살이 여러분의 지갑과 인생을 비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한 귀한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비방을 실천하시고 마음속에 맺힌 원망을 모두 풀어내십시오. 그리고 이 기운을 완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의 힘입니다.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 하나를 적으시고 마지막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는 그 한자 한자가 부처님과 신령님께 올리는 상소문이 되어 여러분의 대운을 100배, 1000배로 앞당겨 줄 것입니다. 저 길상한 불법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만나는 눈부신 황금빛 들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보살님. 그리고 축복합니다, 거사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